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키고 장과 장을 연결시키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읽는 부분, 성경에 있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또 옆에 성경을 사갖고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다음에 읽을 때에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을 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할 차례입니다. 8장 1절은 감릴리 2차 순회 전도입니다. 2차 순회 전도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에서 3절은 예수님을 섬긴 여자들, 왜냐면 예수님이 12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시고 또 여러 제자 함께 다녔기 때문에 식사도 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따라다니면서 여자들이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 여자들이 누구냐?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겁니다. 여자들이.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4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여러분 길가는 어디냐면은 논과 논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므로 땅이 딱딱한 곳입니다. 딱딱한 곳이에요. 6절에 더러는 바위떨기에 떨어지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어느 땅만 결실을 하게 되어지죠? 이 좋은 땅만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9절에서 10절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누구예요? 앞에 있는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12 제자와 그 섬기는 여자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1절부터 15절은 씨 뿌리는 비유 설명입니다. 11절부터 15절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이 들으실 때에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면 여기 교회분만 나가게 되어졌어요. 다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까먹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은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빼앗는 거예요. 까먹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빼앗는 것입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바위 위에 뿌려진 자는 시련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고, 이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물질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고,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16절에서 18절은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 비유. 16절에서 18절은 등불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를 각자 다른 비유로 보지 마시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 등불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부터,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자기만 100배를, 앞에 100배라 했잖아요. 100배를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부터 여러분 자기만 100배를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나도 이렇게 누렸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겠다고 어떻게 해요? 결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등불을 켜서 어디에다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는 자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열매를 맺은 자예요. 믿음의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다. 없는 자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로서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하고 등불 비유를 연결시켜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교훈.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교훈.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교훈. 21절 예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겠다고 결심해서 듣는 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은 가끔 만나잖아요. 우리 영적인 가족은 매주마다 만나요. 어떤 게 더 가깝느냐면 여러분 오히려 이게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겠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어떻게 한다? 가깝다는 거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 풍랑을 잔잔케 하심. 22절에서 25절 풍랑을 잔잔케 하심. 22절 하루는 언제냐면은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마가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하루는 그날이에요. 마가는 그날로 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요 위에 말씀해 보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그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그날입니다.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6장 26절의 저편은 어디냐면 거라사인입니다. 거라사인. 이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거라사인으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도 보겠습니다. 저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가 있으면 저기 위에 가버나움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자고 한 거예요? 거라사인으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배 타고 거라사인으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주변에는 디베라, 막달라, 가버나움, 베세다, 그 다음에 거라사인이라는 성읍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으로 배 타고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23절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거라사인에 왜 갔느냐? 왜 가셨느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군대 귀신이 망해요. 거라사인에 있는 군대 귀신이 망해요. 그래서 사단이 그 배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뭐로 막은 거예요? 풍랑으로 막은 거야. 풍랑으로. 오시면 망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거라사인 땅에 오시면 군대 귀신이 막으니까 뭐로 막아요? 풍랑으로 막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누굴 깨워요?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여러분 바람을요 인격대하듯이 꾸짖죠. 그래서 바람 뒤에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해요?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 증거하는 지역은 사단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깨우면? 예수님을 깨우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됐다는 것은 이 바다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더 강하여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6절에서 39절 26절 39절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 치료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 치료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의 이름에 거라사인 땅에 간 것입니다. 갔더니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그럼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27절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하나가 이게 첫 번째 도시 사람이었어. 도시 사람. 두 번째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오래 옷을 입지 않았어요. 벗고 다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도시 사람인데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 사이에 거했어요? 무덤 사이에. 네 번째는 우리 29절 말씀 중반부에 볼 때에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왜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느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싸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싸나웠어. 싸놨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맨 것을 끊고 힘이 셌다는 거예요. 힘이 셌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도시 사람이었고 옷을 오래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고 쇠사슬과 고랑에 매었습니다. 왜냐하면 싸놨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힘이 센 자였습니다.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30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그러면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마리가 있느냐? 우리 마가복음 5장 13절 5장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마리가 있어요? 2,000마리. 그래서 군대 귀신이야. 군대 귀신. 누가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어요? 이 거라사인 땅의 사람들은 아무도 고쳐줄 수 없어.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만져주고 고쳐줄 수 있느냐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이것을 아시고 가보라면서 배 타고 어디로 온 거예요? 거라사인 땅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뭐요? 나가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귀신을 나가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2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누가 키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키운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몰살하거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자라고 했습니다. 파괴자로 온 거예요. 파괴자로.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파괴되었으면 그것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와 재산도 파괴를 합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기. 욥의 재산들 다 파괴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100kg짜리 돼지 한 마리가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2천을 곱하면 4억. 그리고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2천을 곱하면 6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6억을 기이 여기지 않으시고 6억을 기이 여기지 않으시고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기이 여겨 주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여러분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여러분 거라사인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기이 여기지 않고 6억을 기이 여김으로 자기 돼지도 죽을까 봐서 예수님을 여기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기이 여기겠어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기이 여기신 거예요. 그러나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영혼을 기이 여기지 않고 자기 돼지도 죽을까 봐서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떠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라사인에서 한 사람만 치료한 거, 한 사람만.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그래도 예수님은요 거라사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귀신 나간 사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기를 원했는데 그냥 너는 이곳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이 온 성내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을 거라사인 사람들은 다 알아. 너 누가 고쳐줬느냐? 멀쩡했으니까. 그럼 뭐라고 될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어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40절에서 42절 야이로 딸 치료 관청입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마가복음 5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맞은편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셨어요? 거라사인 지역 땅에 갔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자 한 명 고치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신 거예요. 맞은편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거라사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물길에 손해보니까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배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무리 중에 이제 해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41절 이에 해당장 야이로라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해당장은 누구예요? 해당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인데, 지금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2살밖에 되지 않는 나사렛 출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감이더라. 예, 그러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해당장 야이로가 젊은 예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43절에서 48절 가는 중 혈루증 여자 치료. 가는 중 혈루증 여자 치료입니다. 43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마가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5장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뒤에 와서 무엇을 잡았어요? 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혈루의 근원이 끝인 것입니다. 우리 45절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들어 미나이다. 46절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노다 하신대. 여러분, 사모함으로 잡는 것과 옷자락을 그렇지 않게 잡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리가 물려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잡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모함으로 잡는 것과 그렇지 않게 잡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사모함으로 잡음으로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옷자락을 잡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난 겁니다. 믿음.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한 거예요. 간증.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한 것입니다. 누가 가까이서 들었을까요? 야이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었을 것이고, 그 여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야이로잖아요. 야이로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간증을. 그 야이로는요, 빨리 집에 가서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원했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빠른 걸음으로 가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이 여자의 간증까지 들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가 이 여자만큼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왔을 때 야이로는 그냥 자기 딸이 아프기 때문에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엎드린 거예요. 가는 중에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가 이 여인만큼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야이로가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49절에서 56절 야이로의 딸 살림, 야이로의 딸 살림.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양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야지 마소서 하거늘. 50절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믿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진 거야.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잖아요.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통당한 여자를 살려주셨다고,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자기 죽은 딸도 어떻게 해준다? 살려줄 줄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51절 그 집에 이르러. 52절 예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안음으로 비웃더라. 다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비웃는 거예요.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달리다금. 이것은 이 당시에 부모가 자녀를 아침에 깨울 때 쓰는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 일어나 하잖아요. 달리다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은 걸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는 것을 본 거예요.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사람이 산자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한 것입니다. 56절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거라사인 사람에게,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보내 줬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가서 증거하라 했잖아. 거라사인에서 그 고침받은 자는 증거하라고 했어. 근데 여기 가버나움에서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거라사인 지역은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증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의 소문이 너무나도 많이 났어. 그래서 증거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자보다는 메시아로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죄를 사하신 메시아로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는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하고 뒤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몇 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4번을 지냈어요. 4번. 6월절에는 어디 가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 가서 사역을 하시고, 그 후에는 어디 가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 후에 갈릴리 가서 사역하시고, 두 번째 6월절에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 후에 갈릴리 가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갈릴리 사역,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제자들 이삭 잘라 먹음, 안식일날 한편 손 많은 사람 고침. 그리고 12제자를 확정하셨어요. 이제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부르시고, 이제 12명만 확정하시고,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의 가보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메시아니까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시고 완악한 세대들을 책망하시면서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만 하니까, 그리고 10번에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리고 11번에 갈릴리 2차 순회 전도, 그리고 14번에 마태복음에서는 7개의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거라사인 사람을 고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해장장 야이르의 딸을 살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복수하니까 더 이해가 쉽죠? 아멘들 안 하시네. 예,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9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12제자 파송과 당부. 12제자 파송과 당부.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3절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근데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다시 본문으로 가서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빈대 붙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집 사람이 다 먹을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복음 증거한 자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증거하는 자를 영접하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야.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은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일꾼이 먹는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빈대부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 증거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이 있다? 하늘의 상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5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이방 지역을 여행할 때가 있잖아요. 유대 지역만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을 여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올 때는 경계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옷의 먼지를 어떻게 해요? 털어버려요. 털어버립니다.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 증거하는 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 증거한 자들에게 이 어떻게 해요?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예?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집에는 하는 자는 그 집에 머물게 되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6절 갈릴리 3차 순회 전도. 갈릴리 3차 순회 전도. 갈릴리 3차 순회 전도입니다. 6절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7절에서 9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헤롯.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헤롯.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9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혼자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다닌다고 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는 12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몇씩? 둘씩. 그래서 6팀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까지는요,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만 예수를 보고자 했는데, 이제 제 12제자를 파송한 다음에는 여섯 팀이 가니까 더 많은 지역을 갔을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가장 안 들어가는 곳이 궁궐이야. 왜냐면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궁궐까지 예수의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궁궐까지 예수의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세상이 뒤집힌 거야. 예수로 세상이 뒤집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할 때는 이렇게까지 안 됐는데 12제자를 파송해서 6팀으로 보내니까 이제 예수로 세상이 뒤집힌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당황했겠어요? 왕이었던 헤롯이 당황했겠죠? 당황하면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오해한 거야. 그래서 헤롯도 보고자 한 것입니다. 보고자 한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 오병이어 이적. 오병이어 이적. 10절부터 17절 오병이어 이적.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파송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보고하고요. 이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떠나느냐 하면 벳세다로 떠난 거예요. 배 타고. 왜 벳세다로 가셨느냐 하면 전도 여행으로 피곤한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벳세다로 가시려고 한 것입니다. 한번 지도 볼까요? 여러분, 저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는 2km.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것을 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먼저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벳세다에 도착한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눈치도 없이 우리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피곤한데 우리 제자도 피곤한데 눈치도 없이 왔느냐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6장 33절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사람 그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베세다의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눈치 없이 왜 왔느냐 하지 않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19절 13절 다시 보면 볼까요?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면 12사도가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13절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9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요, 12제자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뭐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몇 개월 동안, 적게는 3, 4개월, 많게는 5, 6개월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책임져 주었지만 무리들은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도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14절 이는 남자가 5,000명이 됨이라.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우리 앉히기 전에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4장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그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여러분, 앉히기 전에 떡 5개와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어요. 다시 본문에 와서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감사하기도. 왜냐하면은 떼어주었는데 예수님의 손에 없어져야 되잖아요. 떼어줬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생기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지면 어디 가서 사역하셨다고요? 예루살렘. 첫 번째 6월절에도 예루살렘, 두 번째 6월절에도 예루살렘, 세 번째 6월절 때는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여기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번에는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갔어요. 왜 안 가셨느냐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6월절은
이 베세다에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하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